정의, 공의, 참 공허한 수사라는 것이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성경적 단어를 쓰면 거스르고 일그러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은 반응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세상 부조리한 거 맞아요. 그래 재미없어요. 허망해요. 대충 살아버릴까? 그냥 느낌대로 살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죠. 세계적 대문호인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굴 왜 종을 울리나 참 많은 작품들을 지었던 대문호입니다. 1953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듬해 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대문호. 그 부와 명예는 그 시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놓고 그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1961년에 미국 아이다호 그의 집에서 그는 총구를 자기 입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해버립니다. 나이 62살의 말입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짤막한 그의 유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가 대문호다와서 그런지 말도 좀 어렵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에서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이 주는 여행의 지루함 때문에 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유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에서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이 주는 여행의 지루함 때문에 그는 방아쇠를 당겨 자살해버립니다. 부족한 것 전혀 없는 그가 삶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무함, 그의 염세적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실존일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가 이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토해버려진,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안에, 금정구 안에 처박혀 있는 조그마한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내가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한들 무엇이 변화되나? 그 말할 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허망함 때문에 삶을 접어버리는 자들이 술찬히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하게 영적 단어로 표현할까요? 그 사람은 고아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고아. 그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근원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이 가벼움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영적 고아의 상태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방치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명한 그 무엇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그분께서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고아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나의 놀이터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에게 허망함, 염세적인 세상, 비관적인 삶, 허무주로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삶이 내게 선명히 이루어지므로 이 땅 생명력으로 가치롭게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는다. 신학적 수로로는 어답션, 양자됨, 양자삼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자삼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양자라니까 아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냥 쉽게 말하지만 양자, 양녀 같은 개념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지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또 그가 오셔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구약, 옛구자를 써서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 약속을 볼 경우에 그 마음의 기쁨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10편에 보면, 22편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 10편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부터 이미 그분의 삶과 사역과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0편 22편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0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700년, 600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아버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그 모습, 밑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긴 채로 매달아 놓고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아 나누는 그 모습들, 그것이 메시아의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편 6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메시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벌레라.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혐오 대상이 되었는가를 벌레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벌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밟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벌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그때에 스스로 느끼기를 자기 자신이 벌레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왕으로 오셔야 될 그분이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의 낮아지심도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데 사람에게 버림받아 당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받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그 삶을,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렇게 버림당하고 벌레처럼 여기며 이 땅에서 사셔야 되었는가, 아니 그렇게 죽으셔야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내가 벌레인데 그 벌레를 살려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만들어내신 그 위대한 구속의 은총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 그것이 내 의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구속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닌 일반 건강한 정상적인 평민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평민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속량이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신학적 단어들이라서.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의 삶은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합리한 비부조리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 바로 죄의 노예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아름다운 삶, 가치로운 삶,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아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속량의 방법이에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 자신임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내려 앉히시고 예수님 그분이 거기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곳에 달린 자가 나의 힘을 자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나인데 그 나의 십자가, 나의 사형틀에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아들을 그곳에 달아 죽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 대신에 나를 뭐 삼으셨다고? 자녀, 아들, 딸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고 무슨 은혜고 무슨 마음인지 인간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벌레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버리고 나를 양자, 양녀,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허망하게 너무나 가볍게 허무주의에 빠져 대충 아무데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이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요, 반역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의 놀이터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거룩한, 그리고도 복된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존재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조금은 간지럽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신 분들 좀 간지럽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 아버지라 불러도 그러는데 아빠라 부르니 이건 너무 불편하고도 조금은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단어에 대한 그 상,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림들이 선이해가 우리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쓰는, 여러분이 쓰는 아버지라는 단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스테판 폴타라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의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성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글에서 한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읽어드리죠. 스테판 폴터라는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라, 이런 주제로 글을 적었습니다. 이 땅에 5종류의 아버지가 있대요. 첫 번째, 성취지상주의 아버지. 뭐냐면 외모와 성취, 승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모든 가치를 실적, 결과로만 평가하는 아버지의 유형.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형 아버지. 가정 내에서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아버지의 유형. 그런 곳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을 느끼며 혼란과 두려움으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동형 아버지. 근면하고 성실하나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자란 자녀들은 소극적이며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가 어렵답니다. 네 번째, 부재형 아버지. 가족 생활에서 벗어나 있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은 거부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 상실감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 아버지는 이런 분들 아닙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배려하는 멘토링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또 자녀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아버지 유형입니다. 배려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긍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은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아버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아버지입니다. 수동형 아버지. 성실한 분이십니다. 근면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정서적 유대감이 적어서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떤 일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일그러진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의 모습이 편협되거나 일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많아질수록 이런 잘못된 인간 아버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배려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나의 잘못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다정다감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한번 불러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요,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주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런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저도 아직까지 창원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아빠라고 쉽게 부르지만 저희 나이 때만 돼도 그죠?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라는 것도 부르기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무섭고도 불편한 일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본래 유대인들의 정서와 구약에는 없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그때에 그분의 밀접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보여주시는,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단어가 바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것을 기도할 때에 불렀던 아버지는 아빠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가졌던 교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호칭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죄 때문에 벌레처럼 여김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을 믿는다. 나의 죽음임을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안 불러보신 우리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불러보면 너무 좋아요. 아빠, 아버지.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 주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분이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근심도 두려움도 아쉬움도 수모도 참 작게 보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을 향한 나의 전적 신뢰가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자녀 키워보신 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꼬마가 하나 보고 아빠를 부르는 그 순간 다 줍니다. 다 줄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해서 유한해서 능력이 없어서 다 못 주지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왜? 독생자까지 주시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잘 믿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내게 좋은 거 주시겠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성, 종교성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관계를 알고 다가서는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야 복 준다. 그건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고 그냥 종교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아니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성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깊은 교제의 자리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일그러진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셨지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엉망인데도 나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땅에 어떠한 세상임을 폭로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잠시 이 세상이 악하여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 그래서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미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많이 무너졌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들 되었거든요.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나? 안 되라고 끝없는 사탄의 정죄 앞에 무너져서 그렇다니까요. 못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불신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냥 서시면 됩니다. 다가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일한 내 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맞지요? 아버지만 내 편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옆편은 옆편 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옆편 내고 내 편은 아닙니다. 내 편은 누구뿐이라고? 아빠, 아버지뿐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시기에 항상 내게 유익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그 아버지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가 나쁜 짓 하면 아버지 가만둡니까? 한 대 쥐어 박아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선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새끼가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담배 물고 있으면 담배 피우는 나쁜 짓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는 그냥 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한 방 쥐어봤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살다가 한 대 맞으니까 아프지요. 왜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때리시오. 때릴 그때에 동네 아저씨가 때리면 욕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미안합니다. 용서하이소. 다가오죠. 아버지와 자녀가 좋은 교제 관계라면
나의 책망 앞에,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빠가 아니면, 때리면 도망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그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환란이 오면 아버지의 책망 앞에, 징계 앞에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도망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아저씨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다른 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부정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인생 살다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세상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거든 아버지 앞에 쫓아오면 됩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끝납니다. 그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권세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선물을 내게 주셨을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빠 아버지는 아들이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아빠 아버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 새끼라서 아빠 아버지 거예요. 오늘 기막힌 찬양을 했습니다. 권승민이가 우리 불렀던 그 찬양 이해되죠? 맞아요. 그겁니다. 우리 속에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 끝나고 하나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책을 보다가 하나 발견해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너무 극단적이다, 편협적이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히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인도 중앙에 있는 마디아 프라데시는 말이 중앙에 있는 중심이라는 소리였거든요. 그 마디아 프라데시에 있는 보팔이라는 그 시의 주가 있어요. 저 주의 주도죠. 이 보팔이라는 시에 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농약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독성 가스가 유출되어 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가스가 바람을 타고 오면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유출된 가스의 양이 39톤. 공기만큼 가벼운 그것이 39톤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양이, 이 독가스 이름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는 건데,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 심한 독성이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람을 타고 도심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 가스로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요.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구를 당했고, 50만 명 정도가 같이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참으로 지옥 같은 현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바람이 어느 날 내려오던 바람이 독가스가 내려오다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인도 당국도 그렇고 발표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마을 보팔시에 있는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 그 바람이 바뀌어서 유독가스가 다른 쪽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회에서는 그걸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쩌면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라고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아버지는 능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왜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그 위대한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삶의 순간순간 이해 안 되는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너무나 작은 나를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날들을 힘있게 생명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연약해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